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이 재앙을 당하기 시작한 지 여러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독한 종기로 욥은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종기가 너무 많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고름과 진물로 온몸이 범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가 되면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지만 온몸에 막 구더기가 바글바글 끓지 않았을까요? 흙먼지와 또 상처의 진물들이 엉켜서 누더기처럼 몸에 달라붙어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서 욥이 그때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흉측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었고 상처의 딱지가 더러운 옷처럼 그 온몸에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라는 뜻이죠. 또 가죽이 합창되었다가 터진다라는 것은 상처가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기를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몸에 그러한 상처가 계속해서 있다라면 우리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과연 살고 싶은 생각이 들까 생각해 봤을 때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는 종기로 고생하거나 죽은 이가 더러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종기로 고생하다가 39세에 사망하게 되죠. 또 성종도 종기와 폐병으로 38세에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종기로 고생하다 죽은 왕의 기록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만큼 옛날 시대에는 종기가 치명적이었고 인생에 있어서 살 소망을 끊는 질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욥도 자신의 몰골과 처지를 생각하면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고난 중에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때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노라고 탄식했죠. 우리가 다음 주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탄식을 들은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지 죄가 없이 망했겠냐라고 훈계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욥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한 것이 아닌데 충고한답시도 죄 때문에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자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억울한 생각이 친구들에게 욥은 항변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향한 항변에 이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게 되죠. 대체로 욥의 항변은 2장 정도의 분량인데 한 장은 친구들을 향한 항변이고 나머지 한 장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거나 기도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탄식입니다. 욥은 탄식할 때에 먼저 자신은 살 소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욥기 7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아멘. 욥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욥의 처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과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만 몸이 몸져 알아 누워도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욥은 수개월 동안이나 온몸에 종기가 났다가 그것을 긁었다가 피고름이 났다가 다시 먼지로 뒤덮였다가 딱지가 났다가 다시 그것을 긁어서 피고름이 나고 그것을 수개월 동안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베틀의 북은 옷감을 짤 때에 실을 감은 실패를 말하죠. 그러니까 옷감을 짤 때에 이 북에 감은 실을 풀어가면서 짜죠. 옷감을 능숙하게 짜는 여인들은 북을 잡은 손놀림이 빠른데 자신의 몸이 그렇게 빨리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는 날이 빨리 다가오고 있어서 다시 살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욥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수만 번 쉬고 나면 끝날 만큼 위태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서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몰골과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절망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살 소망이 없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처지를 당하면 그렇게 절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처지에서 나을 수 있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것이 과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절망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에게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망이다라고 해서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처지가 이렇게 절망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살려달라는 기도이고 살고 싶다라는 소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인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삶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제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희망적인 일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저를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도 이 깊은 절망감을 인생 가운데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 처지와 주변을 돌아봐도 희망을 품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낙심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살펴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 어떤 날은 소망을 달라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내내 반복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절망감이 떠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절망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죠. 그래서 결국 마침내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어려운 순간순간을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망함으로 순간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처지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로 향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망한 자를 다시 일으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힘들 때에 사람 앞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우리의 탄식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전에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탄식했다라면 욥이 이번에는 죽기를 탄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아멘. 숨이 막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죽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또 뼈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은 지금처럼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16절에도 죽기를 탄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6절이 없네요.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뜻이죠. 나를 놔달라는 것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그냥 나 죽게 놔두세요 라는 것이 그냥 원망 섞인 불평 섞인 그러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욥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빨리 죽도록 내버려 두시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욥이 진짜 죽고 싶다라는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죽여달라는 뜻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까요? 그러니까 욥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욥기 14장 13절을 보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14절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이 죽기를 탄식했지만 죽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을 반의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탄식은 죄인의 탄식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런 탄식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죄값을 치러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탄식은 죄 없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탄식을 의미합니다. 요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들다고 탄식할지라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간청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탄식했고, 이제라도 죽도록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라고 탄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탄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욥의 처한 상황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겪어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응의 원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다라는 표현과 원망하다라는 것은 동격이죠. 특히 원망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하나님한테 대화하다, 하나님 앞에 여쭈다라는 뜻입니다. 절망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고 싶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식한다라고 해서 당장 뾰족한 해결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림으로 그동안 쌓였던 내 억울함들이 사기지고 마음이 비워지고 다시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욥도 죽고 싶은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욥의 표현들, 욥의 탄식들, 욥의 기도들 곳곳에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처지는 절망적이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절망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죽을 수 있다면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아멘. 권징하다라는 것은 방문이나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찾아오시냐라는 뜻이죠.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냥 이 숨을 거두시고 데려가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냐라는 고백인 것이죠. 또 권징하다라는 것 또한 방문이나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하다라는 것은 조사하거나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절망의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분마다 초마다 찾아오셔서 살펴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난 중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찾아오시고 살펴보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병자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위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욥은 그런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침 한 모금을 삼킬 동안은 매우 짧은 시간이죠. 순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르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도 그렇게 했기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주기도 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고난 중에 탄식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라며 그분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오늘도 변함없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꼭 죽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회복할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상황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닿기를 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